파티마 사건은 성모님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6번에 걸쳐 매달 13일에 포르투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파티마에서 양을 치는 어린 새 목동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새 목동의 이름은 루시아, 프란시스코, 야신타이며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10살, 8살, 그리고 7살이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약 1년 전인 1916년에는 평화의 청사가 이들 새 목동에게 3번에 걸쳐 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921년 6월 15일에도 성모님께서 루시아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티마의 사건은 천사의 발현 3번, 성모님의 발현 7번으로 총 10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디오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루시아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10번의 파티마 발현 사건을 모두 커버할 것입니다. 1부는 천사의 발현이며 2부는 성모님의 발현에 관한 내용이고 3부는 성모님 발현 이후 새 아이들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파티마 성모 마리아 발현의 주역인 새 목동, 루시아, 프란시스코, 그리고 자신타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지제수스 마르토, 예수 마르토의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는 1908년 6월 11일 마누엘과 올림피아 마르토의 7자녀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의 여동생 자신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경쟁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이라도 자신이 갖기보다는 남에게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는 잠자는 형의 입에 이상하고 먹을 수 없는 물건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절하고 온화한 소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세 아이 중 프란시스코만 성모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을 보고 또 그녀의 존재를 느꼈지만 성모님의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첫 번째 발현 때 프란시스코는 많은 묵주 기도를 하여야 천국에 갈 것이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프란시스코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발현에서 루시아는 성모님께 자신들을 천당으로 데려갈 것을 요청했는데 성모님은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곧 데려갈 것이나 루시아는 잠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아로부터 자신은 많은 묵주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프란시스코는 기도에 전심하였습니다. 아마도 프란시스코는 세 아이 중에서 가장 기도에 열심인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글 읽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란시스코는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자주 결석했습니다. 루시아와 자신타가 학교에 가자고 말하면 프란시스코는 자신은 곧 천당에 갈 테이니 그들만 가라 말하고 자신은 교회에 가서 성찬례의 봉헌된 빵을 담는 성합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장차 신부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는 아닙니다.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918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프란시스코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성찬례를 통하여 숨겨진 예수님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19년 4월 4일 오전 10시 프란시스코는 그의 작은 얼굴에서 빛을 발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교회의 건너편에 있는 파티마의 작은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4년 후인 1952년 파티마의 코바다이리아 근처에 새로 지은 묵주 여인의 대성당에 묻히게 됩니다. 대성당 안에 있는 프란시스코의 무덤 위에는 프란시스코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조형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덮은 돌 위에도 새 2마리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동물들, 특히 새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루시아에 의하면 어느 날 프란시스코는 한 아이가 새 1마리를 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가진 동전 2개를 줄 테이니 새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할 테니 돈을 먼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는 집에까지 먼 길을 뛰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인 동전 2개를 가져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풀어주었습니다. 현재 파티마에 있는 묵주 여인의 대성당에는 프란시스코가 오른편에 그리고 자신타와 루시아는 나란히 왼편에 묻혀 있습니다. 자신타 지 제수스. 자신타는 프란시스코보다 2년 어리고 또 막내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으며 꽃을 특별히 좋아해서 꽃을 꺾어 화환을 만들어 루시아에게 주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첫 성찬식에서 그녀는 축복받은 성찬 전에 꽃잎을 퍼뜨리는 작은 천사들 역할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있었는데 5살 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주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3번째 발현에서 본 지옥의 환상은 자신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그녀는 점심을 포기하며 양에게 주거나 더운 날에는 물을 마시지 않거나 허리에 매듭이 있는 밧줄을 착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경건한 성직자들도 어린이들에게 지옥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살짜리 자신타에게 지옥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공포에 질릴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종종 자신타는 돌 위에 앉아 생각에 빠져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지옥, 지옥에 가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한가. 모닥불 속의 나무들처럼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 타오르고 있다. 그런 다음 자신타는 몸서리치며 무릎을 꿇고 손을 꽉 쥐고 축복받은 성모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크게 암송하였습니다. 오 나의 예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당신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시오. 언젠가 자신타는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성모님은 죄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본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기 위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여달라고 성모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매우 더운 날, 낮잠 자는 시간에 루시아의 집 뒤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자신타는 사촌인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교황을 보지 못했나요? 아니. 그러자 자신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황이 큰 집에서 무릎을 꿇고 테이블 앞에서 손을 얼굴에 대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그에게 돌을 던졌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많은 흉측한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교황이시여, 우리는 그분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루시아는 자신타에게 천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성심을 아주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죽었을 때 자신타는 장례식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프란시스코와 같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죄인들이 회심할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가 병원을 두 곳에 다닐 것과 치료되지 않을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인들에 대한 배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타가 회복되지 아니하자 가족들은 그녀를 수킬로 떨어진 오우렘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2달 동안 있었는데 치료를 위해 가슴에 구멍을 뚫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회복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은 자신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에 있는 병원에 갈 것이며 그곳에서 홀로 죽을 것이나 성모님께서 오셔서 천당으로 데려갈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자신타는 성모님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나요? 그러자 성모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육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자신타는 오빠인 프란시스코처럼 천국에 가는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폐결핵을 얻게 되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본에 있는 큰 2번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인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세상의 죄가 너무나 크다. 전쟁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응징이다.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고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 올 것이다. 너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신부들은 오로지 교회의 일만 하여야 한다. 신부들은 매우 순결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신부들이 그들의 윗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해 하신다. 병실에서 그녀에게 여러 번 나타났던 거룩한 성모님은 그녀를 데려가기 4일 전에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자신타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데모가 방문하였는데 하루는 자신타가 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다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즉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곧 나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병실에서 그녀의 데모가 특정 장소에 앉으려 하자 자신타는 항의했습니다. 데모님, 거기는 안 됩니다. 그곳은 성모님께서 앉으신 곳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어머니를 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곧 천당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다른 시간에 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성모님이 말한 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녀가 하늘로 떠나기로 예정된 날 2월 20일 금요일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저녁 6시쯤에 아픈 느낌이 들었고 그녀는 마지막 성찬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신부가 근처 교구에서 와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성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부는 다음날 그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자신타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시 반경 자신타는 성찬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홀로 죽었습니다. 자신타가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3일 동안 열린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자신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신부는 그들이 자신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타의 얼굴과 입술이 마치 그녀가 살아있듯이 분홍색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몸을 담은 관의 뚜껑이 닫히기 전 신부와 순례자들은 그녀의 몸에서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15여 년이 지난 1935년 9월 자신타의 시신은 파티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교구의 묘지에 있는 프란시스코 옆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년 후인 1951년 그녀는 코바다이리아 근처에 새로 지은 묵주의 여인의 대성당에 다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도 다음 해에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현재 프란시스코는 대성당 안 오른편에 묻혀 있으며 자신타와 루시아는 왼편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1917년 발현하셨을 때 성모 마리아는 세 아이에게 나의 명예를 위하여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917년 성모님께서 출연하셨던 홀름 참나무 옆에 조그만 목조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조 구조물이 파괴되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과 교회를 싫어하는 폭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발현이 모두 끝난 후 성모님의 지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조그만 채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922년 3월 6일 프리메이슨이 폭탄으로 채플을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채플의 지붕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폭탄을 성모님이 서 계셨던 홀름 참나무 밑에도 두었는데 그것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채플은 복구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께서 출연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는 하늘과 땅의 왕비로서 왕관을 쓰신 성모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에 발현하신 지 100주년 되는 기념일인 2017년 5월 13일 교황은 공식적으로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를 성인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루시아 도스 산토스. 세목동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루시아 도스 산토스는 1907년 3월 22일 포르투갈 파티마 지방의 알주스트렐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안토니오 도스 산토스와 마리아 로사였습니다. 루시아는 7명의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산토스 가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이었습니다. 그들은 농민이었으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행복하고 재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결백하고 솔직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촌인 프란시스코와 자신타와 함께 가족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사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성모님께서 1917년 5월 13일 코바다이리아에서 출연하셨을 때 당시 10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시아는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현 중 성모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 발현 때 성모님께서는 루시아의 사촌들은 곧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나 루시아는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프란시스코는 약 1년 반 뒤, 그리고 자신타는 약 3년 뒤에 죽었습니다. 발현이 끝나고 두 사촌들이 죽은 이후 루시아는 14살인 1921년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포르토로 이사해서 성 도로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8세인 1925년 10월 24일 그녀는 포르투갈 북부 국경 너머 스페인의 투이에 있는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1934년 루시아는 슬픔의 마리아 수녀의 이름을 받고 도로시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1948년 3월 그녀는 파티마에서 약 80km 북쪽에 위치한 코임브라에 있는 성 테레사 갈멜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와 성심의 마리아 수녀 루시아라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사망하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수녀원의 법규상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대화가 오직 영적인 것에 한정되어 잠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티마의 비밀에 대한 의혹이 세간에 떠돌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4회에 걸쳐 교황의 파티마 방문에 동참했는데 2000년 5월 13일에는 교황 바오로 2세의 프란시스코와 자신타의 시복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아 수녀는 사망하기 몇 년 전에는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13일 97세의 나이로 성 테레사 갈멜 수녀원에서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래의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녀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15일은 포르투갈에서 국가 애도의 날로 선언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루시아 수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성인으로 공식적으로 추대되는 첫 번째 주요 단계입니다.